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즐거이 예배하며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존귀한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주의 곁에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받는 주인공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은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은 열리게 하시고 얽힌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새해가 되어서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북에서 핵실험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쩌려고 저럴까, 왜 저럴까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해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즐거이 예배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는 한 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즐거워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심하세요. 이제 금년에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분 좋을 거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옆에 분이 이런 사람이 옆에 앉아서 기분 나빠 이러면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앉아서 기분 나쁘냐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즐겁게 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주변 국가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꿈꾸며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안타까운 역사는 많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나라 밖으로 나가 살 이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중해 인근 국가들,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위해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 것이죠. 후에 기록을 정리하면서 신학자들이 바울의 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주로 터키 지역을 말하는 소아시아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에베소 등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고린도 등 그리스 도시들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갔던 마지막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순간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때,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는지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고.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수리아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출발지로 삼았던 안디옥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가던 중에 머물던 도시들이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에서 부평 갔다가 인천 갔다가 수원 갔다가 김포 갔다가 서울 갔다 그러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는데 몇 킬로쯤 되죠? 그걸 모른다고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400km가 넘는다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그런데 겐그리아에서 에베소까지는 바울처럼 배를 타고 갈 경우에는 700km, 육로로 이동해서 돌아가면 1440km가 되고요.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배를 타고 또 1500km,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 육로로 500km, 안디옥에서 갈라디아까지 다시 700km.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요즘 같아도 큰 마음을 먹고 떠나야 하는 그 먼 길을 배 타는 것과 걷는 것 외에 다른 이동수단이 없었을 그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멀고 힘든 여행 중에 바울의 독특한 행적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병든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해를 멈추게 한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이나 기적도 아닌데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머리를 깎으시나요? 멋을 내기 위해 머리를 깎기도 하지요. 또 취업을 하거나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게 되면 용모를 단정히 하기 위해 머리를 깎습니다. 가끔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저항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머리를 짧게 깎아서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하죠. 군대 가면 훈련 받기 전에 머리부터 깎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민수기에는 나실인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인생에서 특정한 어떤 기간을 구별해서 그 기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기로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은 일정한 율법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 중에는 머리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머리를 자르는 것도 길게 기르는 것도 나실인의 규칙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라고 또 되어 있어요. 머리를 기르는 것도 자르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이 오랜 여행 중에 흐트러진 용모를 다듬으려고 머리를 깎았느냐? 아닙니다. 깎은 이유가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헌신을 약속했던, 서원을 약속했던, 맹세를 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서원,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를 머릿속에 다시 되뇌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본문 22절에서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향했던 것은 새로운 여정, 곧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수천 킬로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얼마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랬어요. 쉴 틈 없이 평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전에 하나님께 맹세했던 거, 하나님께 다짐했던 거,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것을 머리를 다 자르면서 나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맹세했던 것이라도 지킨다는 게, 지키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기꺼이, 즐거이 일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금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다 금연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자기 혼자 나 이제부터 금연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금연에 성공하기가 어렵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안 피웁니다, 나는 이제 안 피우겠습니다, 이제부터 담배를 또 피면 낸 사람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서 자신의 결단을 되뇌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즐거움은 영적 생활과 경건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금욕과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생애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을 학대하라는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죽이고 고행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즐거움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과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 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홀로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쉬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로 하여금 이끌게 하라. 운전자의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다.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네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운전하고 가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2016년의 삶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앉아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석에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앉으시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을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즐거이라는 말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면 죄예요. 죄에 가까운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 즐거움을 부인하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에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운전석에 네가 앉아있지 말고 주님이 앉아 계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즐거울 수 있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앞을 봐야지요, 소리를 들어야죠, 기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고, 그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즐겁습니다. 아멘. 즐겁게 살아야 돼요.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을 맡았을 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잘했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라는 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거기에서 축구를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 얼마든지 열심히 뛰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미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갔더니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냐면 즐기면서 해라.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겨라. 축구를 즐겨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축구팀을 맡으면서 즐겨라, 축구를 즐기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즐기면서 하면 집중력이 더 생기고 실수가 줄어들고 유연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하는 신앙생활과 억지로 남들 눈치 보며 하는 신앙생활과 열매가 다르지요. 즐거이 헌신하면 집중력이 강해집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오늘 찬양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거죠. 이쪽은 아멘 안 하나? 아니 이쪽 쳐다본다고 여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왔어요. 즐거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춤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삶의 형편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지 않으면 고역이 되고 기꺼이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아요. 남미 칠레의 늪지대에 사는 개구리 중에 리노테르마르라고 하는 종류가 있대요. 리노테르마르. 이 개구리는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개구리 알을 순놈이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부화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얼른 그것을 입에 넣고 이 알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못 먹죠. 알이 입에 있는데 뭘 더 먹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 개구리 알이 부화가 돼서 올챙이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 알이 부화돼서 올챙이가 나올 때쯤 되면 입을 벌리고 올챙이들을 물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순놈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 알을 입에 넣고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렸으니 희생되는 것이지요. 수컷 개구리들이 먹기를 금하고 울기를 금하고 그 긴 기간을 참아내는 것은 생명을 얻음으로 얻는 기쁨과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헌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 등불과 향에 사용될 기름과 향품들, 실과 가죽들을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헌물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들어오는 게 문제였었어요. 오죽하면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물건을 성막 짓기 위해서 기꺼이 날마다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평안을 누리는 유익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랜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단하고 자신의 맹세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잠깐 쉰 뒤에 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머리를 깎음으로 비장한 심정을 표현했던 사람들처럼, 머리를 깎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되새겼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결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요. 더 깊은 헌신의 삶을 결단했던 바울처럼 결단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이렇게 살게, 나 이렇게 살게요 라고 다짐하세요.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세요. 옆에 사람 손 안 댔으면 들어 올려줘요. 그리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즐거이 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참을 것 참고 견딜 것 견디겠습니다. 화평케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크게. 정말 즐겁게 살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화목하게, 화해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즐거이 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참을 것 참고 견딜 것 견디겠습니다.
화평케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6년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즐거이 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참을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잘 참고 잘 견디겠습니다.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